요즘 여러 뉴스들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5일에 중앙대 의대생인 손모 씨가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실종이 되어서 5일 만에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살인에 대한 그 보편적인 공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한잔 했다. 한강공원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이고, 또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인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인데, 국가수 부검 결과 살인은 익사라고 추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이 뭐 실족사냐 아니면 타살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야기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우리가 공포도 느끼지만 은근히 이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살인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시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두 명의 아내들에게 불러준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 사랑 노래 또는 좀 낭만적인 시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노트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전혀 낭만적이지 않죠? 뭡니까? 이 내용을 좀 현대말로 좀 요약하면, 누가 막 나를 덤비길래 내가 확 죽여버렸다 하면서 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까불면 가인을 죽인 사람 7배를 벌을 받는데, 라멕 이제 본인을 죽인 사람, 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어떤 자랑하면서 자기 아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된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살인의 본능이 있어요. 이 살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동생을 죽인 가인도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 바로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스페인 북부의 한 동굴에서 해골 구덩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마데로스 우에소라고 이제 불리우는 아주 그 오래된 고대 그 해골들이 무더기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28구.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17번째 해골이 조각이 50개가 넘도록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보니까 왼쪽 눈썹 위에 이 이마에 2개의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이제 법의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 뭐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어디 가다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2개나 이렇게 나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흉기로 내려쳐서 오른손잡이가 어떤 날카로운 뭐 돌도끼라든지 아니면 좀 날카로운 무엇인가, 강력한 무엇인가로 내리친 거죠. 이쪽으로. 강력한 살인의 증거다. 그래서 아주 뉴스에도 대문짝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형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미드, 이렇게 CSI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그 CSI는 시작하면서 누가 죽고 시작합니다. 뭐 누가 다치거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가 죽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 기법으로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 됐어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 16년 동안, CSI 마이애미 이건 10년, 뭐 CSI 뉴욕 이거는 이제 9년,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양의 소재가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를 참고해서 그렇게 소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성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모두의 본능성이 이제 잠재해 있다라는 거죠. 산상수 말씀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날라가 시작합니다. 율법의 재해석, 그러니까 20절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훨씬 나은 의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는 또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다음에 22절 첫 번째 부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구절이 앞으로 이제 단락별로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락에 가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살인인데 21절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라고 이제 10계명의 제 6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 다른 계명들은 좀 찔리는 계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가끔씩 우리 안식일에 이렇게 거룩하게 못 지킨 적도 있으면 좀 찔리기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라 제 5계명 그럼 가끔 이게 부모님 잘못 공경할 수도 있고 좀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6계명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지키기 쉬운 계명이야. 아주 자신 있는 계명이야. 나는 살인은 안 했어. 자, 이번 주에 살인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교회 올 때 조금 늦은 이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목사님 뭐 이러신 분이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이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죽인 행동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살인은 좀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내면의 동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이제 21절, 22절에 이제 대꾸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구절의 단어와 문장을 짝지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패턴으로 22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 살인이 들어가는 자리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분노라는 말, 노하는 자, 그렇죠? 또 라가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살인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살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들어간 자리에 같은 뜻으로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너희가 분노해도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 거고 살인하고 똑같고 낙하라고 얘기를 해도 공회에 잡혀가고 법정에 서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살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태도, 분노와 경멸도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아주 이 살인을 넓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노 첫 번째 분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화와 미움과 증오인데 헬라어로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이제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투모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투모스라는 단어는 이제 갑작스럽게 분노가 탁 폭발했다가 탁 식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철을 타고 이제 뭐 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음료수를 여러분 옷에 딱 쏟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화가 확 나죠. 그러다가도 이제 그래 내가 가서 이제 또 세탁 신경 써서 세탁하면 이거 지워지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제 한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투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게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되새기는 거예요. 적개심이 한번 확 이렇게 올라온 적개심이 복수를 추구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태도와 그걸 이제 적개심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이제 요거 나타내는 헬라어가 이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좀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돼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데 그 화를 낸다라는 단어가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악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막 그 이제 언어와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막 죽이고 싶은,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경멸의 표현이 당시 아주 보편적인 뭐랄까요, 욕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헬라어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뜻인지 아직은 이제 파악이 안 되는데, 이제 라카, 이제 우리 22절에는 라가라 하는 자는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헬라어로 라카, 이거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욕설입니다. 이게 속이 비었다, 멍청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로 모레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 바보. 저 이 구절을 들으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이제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면 언제나 이렇게 라카와 모레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야구 중계 이렇게 보고 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지 막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볼넷을 주지 막 화가 나고, 아니 왜 선수가 이 번트를 이렇게 못 대지 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보더라도 골 앞에서 딱 쳤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 뭐 그런 어떤 라카라든지 모레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순간의 탄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분노와 함께 동반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경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의 상태인지 알겠죠? 이게 잠시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신학자 F.F. 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라카란 말은 멍청하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의 지성 모욕을 하는 것이고, 모레란 말도 이제 미련하다는 말인데 상대방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어떤 경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속되는 화를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욕이 이제 따라오고, 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또 지속적인 무시와 지속적인 경멸하는 말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태.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방해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욕구로 인한 추한 증상이다. 그래서 살인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또는 그런 어떤 그만큼의 그 분노의 표현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도 너희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분노는 실제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2012년 통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5대 강력 범죄 범행 동기 1위가 우발적인 요인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순간적인 이 분노로 일어나는 겁니다. 2008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이 이제 불에 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그 당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어떤 그 70대 거의 70대 가까우신 우리 어떤 할아버지께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뭐 변호사에게도 얘기하고 경찰에게도 얘기하고 법정에도 가고, 근데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사에 대한, 경찰에 대한, 또 변호사에 대한 분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또 분노로 이제 더 커지고,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커지니까 대한민국 국보 1호를 그 불을 붙여버려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보셨지만 2017년 살인 피해자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총이 원인이 되어서 총기 사망이죠. 사망에 이른 경우가 한 해 4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총기 사고가. 왜 없을까요? 총이 없어서. 총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액션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총을 너무 쏘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먼저 죽을지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초반부에 뭐 되게 까분다든지, 아니 굉장히 열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비밀을 이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만 없어지면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꼭 그런 사람들은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죽을 줄 알고 있었어. 쟤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꼭 죽더라. 이제 마음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분노와 경멸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 공통된 교훈을 주시는데 두 가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이제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단어에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도 급히 사화하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살인을 좀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자, 첫 번째 그 비유는 23절, 24절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개선의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며칠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겠죠. 근데 제물을 드리다가 내가 좀 관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지속적인 분노와 또 이제 그런 어떤 경멸의 말과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살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 후에 나 예배 후에 나중에 또 이제 이왕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관광을 하고 조금 더 보다가 나중에 가서 나중에 할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할게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걸 중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유에서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유에서 너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재판을 하면 25절 26절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25절 26절 읽어보시면 재판을 만약에 하면 감옥에 가둬지고 완전히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조건 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너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계속 살인한 상태로 계속 이걸 중단하지 않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살인을 좀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살인을 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빨리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해서 살인의 죄에서 좀 벗어나라는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영어의 표현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crime이라는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sin이라고, 이건 좀 종교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sin은 굉장히 넓은 의미고 crime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좁은 의미의 그 범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crime이냐 sin이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si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높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면 이렇게 따지면 누가 살아남는 사람이 있냐? 여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기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가잖아요.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유 괜찮으신 것 같네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CT 찍고 MRI 찍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초음파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하여튼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조금 병이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것이 발각될 가능성이 첫 번째가 높아요, 두 번째가 높아요? 두 번째가 훨씬 높죠. 첫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그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뭐 보시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건강한 것 같아. 되게 기분은 좋지만 또 두 번째는 계속 검사를 하면 좀 두렵죠. 이번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어디 부분에 어디가 잘못됐고 어느 부분에 어디가 잘못되고 수치를 볼 때 뭘 드시면 안 되고 이런 꼼꼼하게 얘기해 주면 마음은 되게 불편할 거야 아마. 그러나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 치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첫 번째 방법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유익해요? 두 번째 방법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높은 기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제자로서 회복해 나가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높은 기준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나는 살인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난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지낸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의사 앞에서의 그 환자같이 그 나의 죄악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살인했습니까? 라고, 당신은 살인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어떤 지속적인 분노로 인한 경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전과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의 살인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의사도 그렇죠. 너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이제부터는 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너희가 기준을 좀 높이 가지고, 기준을 아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그렇게 높이 가지고 훨씬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이 분노의 마음을 좀 품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 그러니까 살인의 싹을 또 원인을 딱 제거해버리고 이제 그 마음의 살인을 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이제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 그 족속들 므낫세의 한 분파인데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게 적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이 사사로 세워서 좀 전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전쟁에 싸워 이겨요.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이제 이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좀 잘,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구약 읽을 때 좀 이해가 되는데,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론 전부 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그렇죠.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이 참 귀하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씩이잖아요. 근데 요셉만 자기 아들들까지 두 지파, 두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제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있으면 이렇게 오른손이 므낫세한테 가도록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고 왼손이 이제 므낫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님이 이게 눈이 좀 잘 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일부러 그런 거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에브라임이 그냥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에브라임아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자부심이죠. 근데 그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오히려 좀 잘못된, 너무 좀 프라이드가 강하면 사람들 교만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으면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찾아가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우리 왜 안 불렀어? 전쟁할 때 우리를 불러야지. 아니 전쟁할 때 숨어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니까 우리 왜 안 불렀어?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특유였던 자만심이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못 챙겨서 배 아픈데 이제 거기 가서 시비를 걸면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가로채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들이 이 조롱의 표현으로 나와요. 이제 이 분노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냐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뿌리를 지금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롱과 분노가 만나는 거예요. 분노와 분노가 만나고 조롱과 분노가 지금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42,000명,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어요. 이날. 그 당시 4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사사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사사기 8장으로 가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아시죠?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미디안 족속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시비를 걸까요?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늘 이게 구약은 에브라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왜 안 불렀어? 똑같아요. 우리 왜 안 불렀어? 아유, 전투할 때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에브라임이니까 이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대한 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또 전리품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와서 또 조롱해요. 조롱하는데 기드온이 입다랑 조금 다른 반응을 해요. 아주 다른 반응을 해요. 입다같이 똑같이 반응하면 너무 우리 부를 때 왜 안 오고 그리고 일로 와 해가지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 사람을 칭찬을 해요. 와, 에브라임 너희들 진짜 멋있어. 너희들 끝부분에 조금 도와줬는데 그게 결정적이었어. 와,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보다 너무 부족해. 너희가 정말 너무 잘했어. 이렇게 아주 진심을 담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풀고 물러갑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냥 이제 전체적인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저는 보면서 정말 멋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지속된 분노와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불을 질러요. 남대문을 반드시 태웁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게 이제 마음의 살인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그 분노를 좀 여러분 잘 다스려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 나와 있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도저히 주치웠을 정도로 마음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그 마음의 흐름을 스톱을 시키셔야 됩니다. 차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만약에 차단해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원인부터 조금 정리를 안 하면 이게 계속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되면 원인부터 제거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살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살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를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앞으로도 길러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높은 기준에 좀 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